1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이 단어의 내용이나 문장의 내용 이런 것을 다 분석해도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놔도 무엇을 말하는지 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그런 거죠.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추측해내는 거죠. 가장 근사치로 추측해내는 방법. 이게 뭐 아무렇게나 그냥 머리에 있는 대로 짜내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이렇게 근접하게 이렇게 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중첩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석에는. 첫 번째는 1, 2절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는 것을 던지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앙 때 뭐 다시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성경 전체 안에서 구제는 항상 권장할 만한 도덕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선하게 보시고 또 어느 정도 갚으시는 것 또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솔로몬이 통치자로서 자기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해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이 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로는 가장 무역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단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대 항해 기술은 오늘날 같이
발달해 있지 않고, 그리고 요즘도 네,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번 주 안에는 이것들이 다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때문에, 이 해상무역의 위험성,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오늘날에도 해적도 있고 풍랑 때문에 침몰하는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기약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해상무역 때문에 보험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대단한 이윤을 남겨다 주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위험성을 분산해서 보험을 만들어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사죠. 솔로몬은 이 일을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이득을 충분히 감안하고, 뭐 도박을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위험성을 다 안고 있거든요. 모든 일이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하죠. 바깥에 위험이 있다고. 게으른 자의 모토랄까 할까. 그것이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문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겠다. 집안에 있는 것이 상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해놓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사자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과거에는 항상 이 짐승의 위협이 인간에게 가장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짐승이 내려와서 오늘날의 멧돼지가 사람들을 해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의 어떤 생활 태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7에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그래서 배를 보낼 때 하나, 두 개 이렇게 몰빵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미 쌓여진 경험치에 따라서 아무리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가 돌아올 때까지 어떤 안전장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걸 분산해서 배치하라는 이런 얘기죠. 7에나 8에나 나눌지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앞일을. 누가 앞일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앞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정하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죠.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아주 사소한 일들은 틀려도 되는 일들, 오늘 점심에 뭐 순두부를 먹을 것인가, 비빔밥을 먹을 건가,
이런 일들은 사소한 일이죠. 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먹었어야 됐는데 뭐 다른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해가 닥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혼자 그냥 결정해야 됩니다. 혼자. 그리고 너무 많이 고민 안 해도 되고 이 사소한 것들을 결정을 못 해가지고 하는 거를 우스갯소리로 결정장애라고 하죠. 그냥. 그러나 어떤 것을 잘못 결정했을 때 입을 피해들이 예상이 될 때는 우리가 두 번, 세 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한다든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고 진짜 교회의 중요한 일은 우리도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결정하죠.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해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한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결정하지만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다든지 이것은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전체를 이렇게 모아서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의견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을 어디에 놓고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각자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것을 선택할 뿐이지 누가 그걸 100% 알겠습니까? 사무처리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은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100%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가다 보면 편견이 있고 그리고 한 사회 전체가 다 가고 있는 그 물결에 따라서 우리가 오판하고 갈 수도 있죠. 몇 차례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라고 아시아로 가지 않도록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차례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머물러 있다가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는 이 꿈을 꾸고 다시 깊이 고민하고 그제서야 그것도 확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는 거 아닌가 추측해서 발걸음을 옮기죠. 초대교회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일부 듣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길이 갈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이 교회 행정을 잘못해서 교회가 이 두 갈래로 나눠질 뻔한 그런 위험한 사건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그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만 하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위험성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 분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발길을 옮겨야 되고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음에도 전도는 해야 하고 배신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결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악한 자는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보면서 앞날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다 뭐 죽을 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근데 이거는 게으름인데, 게으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육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의 편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도 게으름으로 그 불확실을 핑계 댈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폭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도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가 무르익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항상 일어난다. 일어날 일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올지, 나중에 올지, 오전에 올지, 미래에 올지 알 수 없고, 쓰러진 나무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힘써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도 동일한 일입니다. 풍세, 바람이 불 것, 비가 올 것, 자칫하면 이런 바람의 방향을 잘못 알면 이 근동지방에는 이 열풍이 불어서 그냥 농사를 다 망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추수하는 사람들은 없죠. 다 젖어서 엉망진창이 될 테니 맑은 날 골라서 해야 되는데 누가 그 풍세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비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대략 최선을 다해서 추측하는 것뿐이지. 오늘날에도 뭐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예측은 해도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맞춘다는 거지. 그게 뭐 100%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두려움과 염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것저것 예측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국 파종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닥칠 재앙들, 이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재앙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서는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차일피일,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올해, 내년 계속 이렇게. 이 코로나 한창 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랬지 않나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뒤돌아 놓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는가? 항상 닥칠 때는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질 때가 많죠. 그게 과연 지혜였는가? 그냥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닥칠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풍새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환경이 열릴 때만 기다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어,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환경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변명하는 그런 때도 있죠.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요즘 목사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짜집기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의도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많은 이단 집단들이 성경을 적절히 편집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방향으로 집단을 이끌어 가잖아요. 결국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중심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죠. 항상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복잡하게.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우리의 이득을 고민하고 재앙을 두려워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곳에는 켜켜이 쌓여가는 죄책감만 남아있습니다. 켜켜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죠. 왜 못 갔는지, 왜 못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불순종은 스스로 결단한 그 결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의 죄책감은 계속 남아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두 번, 세 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많은 성도들의 권면을 그냥 다 뒤로 한 채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결국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각 개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깊이 침투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각 개인이 결정한 것 때문에 본인이 타격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소 지체되고 다소 뭔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는 경우는 없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 어린아이를 우리가 관찰한 적이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좀 놀랍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내는 어떤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 아니고 이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다는 표현대로 결국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는데 뱃속에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드신다. 이 둘 다 우리 처음 사람 아담이나 또 그 뼈를 취해서 만든 하와나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우리 오장육부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랑 똑같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한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통찰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부모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공급하거나 내 마음대로 공급을 끊거나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아이의 길을 열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악한 일이죠. 범사에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범죄의 길로 갑니다. 애쓰고 땀 흘리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만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종결지을지 알 수가 없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손을 놓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허수고가 될 수 있는데 허수고를 감수하고 땀 흘리라는 말이죠. 허수고할 때 우리 허탈함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을 헛수고도 다 감안하면서 씨를 뿌리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고 그리고 바람 같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의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가 너무 아름다운 시간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도 계획도 우리 눈이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하고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재미없고 우울한 영화인데 어떤 천사가 인간이 막 되고 싶어 하죠. 이 손으로 이렇게 촉각을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만지고 반가워하고
껴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르는 그 행복감,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축복. 근데 천사들은 이게 없어서 뭐 이렇게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뭐 물론 허구이죠.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근데 그거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려고 하면 다시 허무해지죠. 그 자체에다가, 먹는 것에다가, 입는 것에다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평판, 그리고 일, 쌓여가는 재물,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인생도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밝고 청천연색이죠. 이 세계가 알록달록한 거무튀튀한 그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밝은색. 그래서 이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미래에 인생이 끝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허락해 주신 삶에 대해서 만끽하는,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항상 즐거운 것만 있지 않고 고통과 암울한 날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참 이렇게 기묘한 책입니다. 자칫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는 또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책임을 놓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 이대로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죠. 당연히 실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지고 벌벌 떨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가는 자에게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열매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믿는 자에게도 동일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지 않는 자보다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위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같이 미래를 보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개 속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만끽하는 자유로움, 이 두 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범사에 우리 육신을 위해 주의 가르침을 뒤틀고 왜곡하고 우리 입장에 껴맞추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넘어서서 걸음을 옮기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